할렐루야. 그 TV 세상을 보는 창 오색 오감을 시청하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뉴 크리에이션 교회 목사 조용식입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제 강의를 시청하는 모든 분들께 큰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강의의 주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 인간이의 6강,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를 올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신대로 알지 않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제 아무런 일도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편협한 관점으로 사람을 보거나 세상을 볼 때 우리는 왜곡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말씀이 생각납니다.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 누가 알리오? 그렇게 말씀했어요. 인간의 마음은 상당히 병들어 있고 또 삐뚤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좌절하고 또 때로는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때로는 교만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모시고 살도록 설계되고 또 구원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집으로 창조된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살게 된 거죠. 그렇다면 성령과 어떻게 동행할 수 있는가? 성령님과 어떻게 매일매일 함께 살 것인가? 저는 신앙생활을 약 40년 가까이 해오면서 어떻게 성령님과 동행하는가에 대해서 오랜 시간 연구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영의 등불을 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의 등불.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을 닮은 영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고 말씀했어요. 인간도 영이 인간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을 가지고 영적 존재로서 혼을 가지고 몸 안에 사는 존재인 것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간의 이성적인 생각은 머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정은 가슴 쪽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인간의 영은 이 배 쪽에 있습니다. 인간의 배.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인간의 영은 바로 배 쪽에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영을 바로 양심이라고도 합니다. 양심은 바로 가슴 깊은 곳, 배 쪽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영의 등불을 켜야 되는 것입니다. 영에 집중해야 되는 거죠. 저는 아침마다 일어나면 내 영에 집중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예전에는 우리가 많은 부분이 사람들이 몸에 집중하죠. 몸의 컨디션. 몸이 얼마나 무거운가, 또 피곤한가 이런 것에 많이 생각하죠. 또 어떤 사람은 기분에 많이 생각하죠. 기분, 감정, 이 혼적인 걸 많이 생각하죠. 여러분, 성령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영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0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영은 주의 등잔불로서 뱃속의 모든 부분을 살피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영이 바로 주님의 등잔불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를 말씀할 때 마태복음 25장에 그들은 등과 기름을 준비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에 바로 성령의 등불을 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생활을 시작하는 첫 단추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항상 영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배 쪽에 있는 영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8편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내 영의 등불을 켜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침마다 여러분이 성령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영에 집중해서 영의 등불을 켜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런 기도를 합니다. 아침마다 성령으로 나의 등불을 켜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영이 깨어나는 거죠. 여러분이 성령에 의해서 여러분 영이 깨어날 때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적인 실체를 알게 돼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건강한지 아니면 영적으로 지금 공고한지 알게 되는 거죠. 영의 필요를 느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에 이렇게 8장에 말씀하는 것이 생각납니다.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의 일을 생각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으로 성령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항상 영의 등불을 켜셔야 돼요. 성령의 불을 켜셔야 돼요.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하면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모든 삶을 우리를 돕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이 연약하게 만드신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약하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그렇고 시청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너무 열등감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약하게 만든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했죠. 우리가 약할 때 곧 강합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채우는 거예요. 로마서 8장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랬어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방법,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여 우리를 인도하셔요.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성경이 깨달아지는 거죠. 그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것도 바로 성령님이죠. 몇 년 전에 제가 겨울에 어떤 전화를 받게 됐습니다. 교회에 좀 안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안 좋은 일 때문에 마음이 상당히 무거웠어요. 그날이 바로 교회에 청년들과 함께 목동 아이스링크에 가서 스케이트를 타고 함께 놀기로 한 때였는데 안 좋은 전화를 받고 나니까 갑자기 그 스케이트장 가는 기분이 싹 사라졌어요. 마음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걱정스러운 전화를 받았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떠오르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에요. 여러분도 아시는 분은 한번 고백해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갑자기 그 말씀이 제 마음에서 떠오르면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그래. 내가 안 좋은 소식을 받았지만 이 안 좋은 소식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시겠구나. 자, 제 마음의 상태를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제 마음은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제 영의 등불이 켜지면서 하나님 말씀이 기억나면서 저는 그 말씀을 붙잡았어요. 자,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그랬죠. 영의 말씀, 성령이 주신 그 말씀을 저는 입으로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제가 이 말씀을 점점 제 입으로 고백하기 시작하면서 저는 저의 마음에 있는 어두움과 근심 걱정이 사라지는 것을 확실하게 경험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알거니와라는 말은 우리가 항상 인식하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항상 인식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의를 이루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돕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죠. 또 베드로전서 5장 말씀도 생각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붙잡아야 되죠. 이 말씀 욥기 32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그랬습니다. 사람에게는 사람의 속 깊은 곳에는 영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질이에요. 인간이 거듭났다는 것은 바로 영이 거듭난 거예요. 이 영에는 뭐예요? 전능자의 숨결이, 성령의 숨결이, 성령의 그 깨달음,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항상 자신의 안에 있는 영에게 집중해야 되는 거죠.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랬어요. 제가 이 말씀을 NIV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영을 따르는 자는 그 마음이, 그 마인드가 영에 놓여 있다. 영에 세팅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항상 영적으로 향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영을 향해 갈 때, 그때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정확하게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죠. 거기에 관한 성경적 근거는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제가 아까 그런 낙심되는 상황에서 바로 성령님이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 거죠. 그때 저는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말씀을 붙잡으면서 저의 염려 근심을 내려놓게 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생각나게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또 성령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적 증거라고 합니다. 내적 증거, 즉 내적 확신을 통해 인도하시는 거죠.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에요. 제가 내적 증거라는 것은 뭐냐면 내 영에서 그것을 판단하는 거죠. 자, 성경적 근거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나니 그랬어요. 내 안에 성령과 내 영이 바로 그 어떤 문제에 대해서 판단하는 거예요. 확신하는 거죠. 내적 증거죠. 그래서 그것을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자, 보세요. 영의 생각이 바로 내적 증거예요. 영의 생각이 내 안에 있는 내적인 생각이라는 거죠. 또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내적 확신이에요. 여러분, 이 내적 확신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걸 분별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이 영적으로 성장할수록 내적 확신, 내적 증거가 점점 더 정확해지는 거죠. 여러분이 이제 이단이지 아닌 것을 분별할 때도 마찬가지죠. 어떤 분이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와서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뭔가 깨름직하고 이상한 거예요. 그것은 뭐냐? 이 내적 증거예요. 내 영적 판단력이죠. 뭔가 이상하다. 이 정통적인 올바른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닌 것 같다. 이것이 바로 내적 증거예요. 내 영의 판단, 영적 판단력이죠. 그러면 영적 판단력이 점점 커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정확하게 받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은 성령님이 직접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사사로운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은 바로 우리의 내적 판단력을 통해서 우리는 생활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의 주체는 바로 거듭난 내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할 때 그 영이 바로 거듭난 나의 영이죠. 여러분, 이 내적 증거, 내적 확신,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저는 한 80% 이상 차지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떠한 사건과 어떠한 문제를 여러분 영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그 영 안에서 그걸 깊이 묵상하는 거죠. 여러분이 이사를 가거나 또 아니면은 직장을 선택한다든지 아니면 또 누군가와 결혼을 하거나 어떤 문제에 대해서,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를 여러분이 내적으로 증거를 받아야 돼요. 내 영의 증거를 받아야 돼요. 또 내적으로 확신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이 깊은 기도 가운데서 계속 그 문제를 내적으로 판단해야 돼요. 내 이성적이고 감성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적으로 판단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내적 증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과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랬어요. 우리의 영과 성령이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내 영의 판단은 바로 성령의 판단과 일치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중요한 사역에 관해서는 하나님의 성령이 직접 말씀하세요. 그러나 여러분이 쇼핑을 하거나 여러분이 또 뭐 아니면은 일상생활에 소소한 이러한 일들은 어떻게 하느냐? 바로 거듭난 내 영이 이끌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 생활이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의 대부분은 우리의 거듭난 영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의 거듭난 영과 함께 계시면서 우리 영에게 그런 깨달음을 주시고 또 우리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세요. 성령님은 내적 음성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세요. 내적 음성은 바로 양심의 소리로 인도하시는 거죠. 사도행전 23장 1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말씀했어요. 사도 바울이 거듭나서 사도로서 사역하던 그러한 상황에서 말씀하는 거죠. 바울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양심을 따른다는 것이 바로 양심의 소리가 바로 내적인 음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죠. 자, 여러분 양심의 소리 로마서 9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그랬어요. 내 양심이 성령 안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양심이 곧 영이라는 거죠. 성령님은 우리의 영과 함께 계시는 거죠. 공동 번역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하고 있죠. 성령으로 움직이는 내 양심도 말해준다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이 양심의 소리를 듣는 것이 곧 바로 영의 소리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깊이 깨닫게 됐어요. 사도 바울의 말이 저에게도 같은 고백이 되고 있어요.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여러분 이 거듭난 양심이 바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내적인 음성이라는 거죠. 여러분 양심의 소리를 잘 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선한 양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해졌다는 거죠. 양심이 거듭난 거예요. 양심이 곧 우리의 영이라는 거죠. 이 한 가지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영이라는 단어는 생소하지만 양심이라는 단어는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거듭났다고 했을 때 바로 우리가 양심이 거듭난 거예요. 양심이 곧 우리의 영인 것입니다. 그거에 대한 성경 말씀을 아까 보여드린 거죠.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 그랬죠. 아까 그랬죠. 고린도서 6장에 보니까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다 그랬어요. 성령과 우리가 합해진 게 뭐냐? 우리 양심이 바로 하나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양심의 소리를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거기에 관한 또 다른 성경적 근거가 있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서 파산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양심의 소리를 무시하고 외면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믿음에서 실패한다는 거죠. 그리고 양심이 우리를 인도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거죠. 나는 범사에, 범사라는 건 모든 상황에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죠. 여러분이요, 이 양심의 소리, 그러나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양심이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없어요. 조금 더 말씀을 한 곳 더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피야말로 더욱더 우리들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죽은 행실에서 떠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이죠.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양심을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었다는 것이죠. 양심이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양심이 바로 우리의 영의 음성이에요. 여러분, 양심의 소리를 잘 따라가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중요한 방법이에요. 오늘은 제가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